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참 쉬운 단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before,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의 after의 모습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죄인.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죽은 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팩트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쁘게 태어나고 귀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쌓아서 아주 큰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은 벗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녀,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처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7가지 특징의 이러한 비포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난 교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장로교 교인이에요, 침례교 교인이에요, 감리교 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인이냐? 아이디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나 세상에 있는 마귀가 나를 뚜렷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업적은 0.1%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죄인이 의인 돼요. 당장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위치 이동이 돼요. 영적인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져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한 가지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위치 이동이 없어요. 7번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이만희 때문에 기록이 되고 어떻게 그 이단들, 그 교주들 때문에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와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천사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되더라도 경호원이 붙여져요. 대통령 직계 모든 가족들은 경호원이 트럼프도 이번에 경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2,500만 달러? 경호 비용이.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이 미국의 아주 탑 경호원 그 바디가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mighty angel,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한국말 성경만 이 귀신을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과 이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이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그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devils라고 되어 있어요. devils.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신과 이 devils, 이 마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우리가 귀신과 가깝게 지내는 것,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이 문화 이 섹션에서 한국의 이 요즘 그 드라마 중에서 도깨비가 그 아주 사상 유례 없이 1위의 그 시청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도깨비가. 그래서 저는 뭐 그 예수 믿은 이후로 이 도깨비가 됐든 뭐가 됐든 유행가가 됐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서 도깨비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국어학자들 그리고 이 사학자들이 도깨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이러한 문헌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드라마 속에서는 이 도깨비를 사람과 굉장히 친근한 그런 캐릭터로 내세워가지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애정의 관계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흥미를 유발시키게 하는 그 아주 흥행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 영국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로 아주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된 조앤 롤링스. 근데 해리포터 시리즈는 마법의 세계, 위치크래프트의 세계를 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 마법의 세계의 텍스트를 소설화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동화책인 양 해서 마법의 세계에 그대로 입문하도록 만든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이 도깨비를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 참 큰일 났다. 정치면 정치. 지금 이 한국의 이 대통령이 지금 뭐 무당과 뭐 굿과 뭐 제사와 뭐 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이러한 그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깨비에 빠져 있다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깨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깨비의 정체를 알지를 못하고 도깨비에게 지금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도깨비 같은 애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고려시대에 지금부터 930년 전에 김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게 되었는데 죽은 자가 계속
살아서 지금 현대까지 판타지로 지금 현대인과 그러한 애정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지금 이런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계속 사람과 사람 주변에서 맴돌며 사람과 교제하는 그것을 성경은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죽으면은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탈령을 해갖고 그 귀신이라고 하고 이 지상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성경이 킹제임스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devil, 사람 안에, 거라사 안에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 리전, 군대라고 하는 그 마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귀신이 아니라 마귀예요. 이 devil. 그래서 김기동 그 귀신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한국말 성경에 하면 귀신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devil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무엇인가?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잘못 마귀를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실제 마귀는 처음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마귀의 그 대장. 여러분 창세기 그 우리 첫 부분에 나오는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그 뱀에 대한 주석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이 뱀이 누구냐? 뱀의 정체가 나와요. 뱀이 마귀예요. 마귀고 영이고 옛뱀이고 사탄이에요. 이 사탄 루시퍼는 누군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의 걸작품 루시퍼. 이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fallen angels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아니에요. 마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변장술이 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축지법도 하고 공간이동도 하고 신분의 자기의 그 모양도 변화시키고 그게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마귀는 실제예요. 마귀는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왜? 주님이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저주하기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흙, 더스트가 뭐예요? 사람의 육체의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 마귀는 반드시 죽은 사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죽어있고 어둠이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그래서 사주팔자, 그 인생의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실제는 마귀의 종인데 목사 타이틀만 쓰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즘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때문에 난리를 치는 최아무개 목사?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한 그 이단의 수장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얻은 앞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짜 명품의 차이. 하나님의 자녀는 명품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가방끈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결정하는데, 명품은 천사들이 쫓아다녀요. 천사들이 개런티를 해줘요. 천사들이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마귀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이라는 것을 마귀들이 알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전도사니 목사니 하더라도 마귀가 알아요. 네가 무슨 마귀가 그래요. 중요한 건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우리 연호 같은 정말 이런 우서희 같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타치를 못해요. 왜? 자기보다 포지션이 higher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멘? 어디에 있어요? 진짜는 육체는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진짠가 가짠가, 명품인가 짝퉁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 돌아가신 아버지 귀신한테 하는 것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 귀신. 왜? 제사밥 먹으러 우리는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이 오는 줄로 알아요. 그 영이, 그 혼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올 수. 오는 건 누가 오느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지, 도깨비에서도 그 도깨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기를, 도깨비는 사람하고 친근한 존재로서 사람들이 도깨비를 숭배하면서 도깨비를 통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하면은 보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민간설화처럼, 그래서 뭔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어서 도깨비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는 말이 좋아 도깨비지, 도깨비가 귀신도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마귀와 연애를 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 안 드려요. 이방인이니까 제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팩트를 가르쳐 주는 것은, 제사는 만약에 제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데블에게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사를 해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위패를 해놓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시고 자기 장례식 사진이 누가 자기도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면서 올려놓은 걸 봤어요. 첫째, 영정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일체 화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죽기 전에 찬스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연부를 하고 아무리 무슨 미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을 조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That's it. 국화송이를 아무리 한 트럭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국화꽃 향기 한 톨도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하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어머니가 와서 드시고 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할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할머니 좀 드세요 하면서 문도 열어놓고 막 깎아놓고 좀 드세요 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을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지금 이 제사상 앞에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국어 시험 문제 여러분이 학력고사라고 생각하시고 16절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6절서부터 한번 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ask, 구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첫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사탄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르러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지각, 언더스탠딩, 깨달을 그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영생이라고. 그 다음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럼 우리가 본문 다 읽었어요. 우리가 학력고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뭐예요? 우상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마귀예요. 우상.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기독교계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맥체인 성경표대로 읽었다면 다 읽으셨을 텐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 현상 중에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온 세상에 의해서 마치 트럼프가 지금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이거는 트럼프니 아니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금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온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다 진짜 알고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falling away 배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전 모든 불교, 모든 이슬람교, 캐톨릭, 모든 그 종교란 종교는 다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다 하는 종교 통합을 지금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합동, 통합, 이 모든 기독교와 이 천주교가 이 신앙 직제 일치에 이미 사인을 다 해서 이미 사인 다 했어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도 같이 하고 모든 그러한 이러한 교회에서의 예식과 이러한 직제를 같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와 이 지금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만찬,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하나로 봐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한 예언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주님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마귀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본문이 있는 이 앞에 지금 본문이 20절인데 16절서부터 19절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나와요. 단어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의 빵이요. 또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여기서 재물을 먹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을 먹는, 우리가 먹는 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피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이 제단을 영어로는 알타라고 돼 있어요. 알타. 알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이 제단에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단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단은 없어졌어요. 아멘? 제단이 없는 거예요. 제단은 미사를 드릴 때 미사가 행해지는 것은 알타예요. 제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에 흠없는 자신의 제물된 그 희생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그 sacrifice 제사는 finished. 끝난 거예요. No more sacrifice. 제단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계속 미사에서 이거 하는 것은 알타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와 이 모든 불교와 이슬람과 가톨릭과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상의 제물에게 지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무서운 이 범죄인가. 목사들이 죄 짓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제사도 지나고 고사도 지나고 뭐 도깨비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몰랐으니까. 왜?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이었고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살아났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뭘 보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 보고 우리를 섬기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데 천사가 쉬고 타락해가지고 된 마귀를 우리가 섬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도깨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깨비를 섬기고 도깨비와 연애를 하고 도깨비와 사랑에 빠지고. 말도 안 돼 지금. 이게 창세기의 에덴의 타락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21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에이프론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죽 코트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 코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이 옷 시리즈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다 옷이에요. 이들이 히로라고 불려요. 히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착한 일을 하죠. 근데 히로 중에 히로. 이들이 지옥갈,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둠에 포로되어 있는 마귀의 자녀로 갇혀있는 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배트맨이 못 구해. 스파이더맨이 못 구해. 아이언맨이 못 구해. 근데 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구할 수 있어요. 목사냐 아니냐, 전도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가. 아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은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맨발이 되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이제는 어둠이었어. 이제는 마귀를 섬기는 자였어. 이제는 누구예요? 천사가 섬기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천사가 섬기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천사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밤하늘에 여러분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천사가 쫓아다니면서 지켜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걸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이렇게 빛으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를 다시 불러주신 이 엄청난 은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무슨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느냐고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코트를 입혀주셨어요. 배트맨의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언맨의 그 로봇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스파이더맨의 그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단에 빠진 그러한 그
교주들 같이 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해요. 아멘?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똑같이 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까지 망토까지 다 걸쳐줬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는데? 높은 집 짓고 뻐기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랑하는 삶을, 그냥 유람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망토 입고 다니는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갔지만은 최춘선 할아버지 그 맨발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저분 참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참 잘 사셨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옷이 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 아이언맨 옷만 입어도 날아가고 뭐 총을 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little Jesus, 작은 예수로서의 모든 게 이미 다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사인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만 낫는다 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믿는 자는 낫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귀신도 집어내고 병과 정가를 밟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주님이 다 약속해. 믿기만 하면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평신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사기예요. 사기. 목사가 무슨 뭐 대장이고 평신도는 병신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아시길 바라요. 나는 이제 새로운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요. 천국 가요. 그럼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게 예수님의 옷이 펴져 있고 내게 이러한 약속이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와 교제하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상과 마귀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도 않는 죄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도깨비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